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6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리고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아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세 군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보니까 이동영 교수라는 분이 또 댓글을 남기셨어요. 이번에는 삼위일체인가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인가 라는 설교 동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괄호하고 피조물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괄호 닫고 죄 없는 인간은 예수님뿐이다. 그리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100% 참 인간인 동시에 100%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거짓말한다.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자, 이제 이분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인 동시에 100% 참 인간이지만 피조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거짓말한다. 이 주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는지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인가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인가 설교를 끝까지 잘 들었으면 이런 댓글을 안 올렸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신학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학문의 교과서가 성경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참고서 수준도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실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믿는데 신학을 하는데 성경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책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신학하면서 사들인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 성경이 참고서 수준도 안 되게 만들어버린 게 신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읽을 시간이 없게 만들어요. 다른 책들 많이 읽고 또 이제 숙제에서 내야지 되고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신학교에서 성경이 메인 텍스트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신학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 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론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 복음은 신론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 복음은 신학의 모든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신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개념을 세워놓고 신학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책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을 알겠다고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라면 성경 외에 무슨 책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신학에서는 성경이 교과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인생들이 쓴 허접한 책자들이 교과서가 되고 성경은 참고서도 안 되는 수준으로 취급을 하니까 지금에 와서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무슨 신학이냐 말이죠. 만약에 제가 지금 신학교를 세운다 그러면 교과서는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되고 성경 통독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하는 그런 학교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게 있다면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는데 이런 원어를 배우는 거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원어로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우는 거 외에 다른 교과서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경 하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도 읽을 수 있게 하면서 이 번역본을 원어로 대조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이제 그런 훈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니까 이제 그것도 제가 달라스 세미너리에서 THM이라는 학위를 해보고 목회를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보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위주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강조하는 달라스 신학교에서마저도 바이블 엑스포지션이라는 그 학과에서만 성경이 메인이고 다른 과목들은 성경이 메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신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복음으로 풀어가는 훈련, 그래서 그 복음 선포하는 일꾼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이동영 교수의 댓글로 돌아와서 이제 한번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외치는 게 뭐냐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 부분을 아마 이분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의 영향을 받아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사실대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맞아요.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예수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면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상천하지에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외치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예수의 증인이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 소위 이단이라고 부르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도망간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주장은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거짓말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그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애당초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급으로 급수를 올려주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이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급이 낮은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냥 아니라고 우기다가 그냥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하고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설교를 끝까지 잘 들었으면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제 설교 동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았으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한번 이렇게 또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은 예수님뿐이다. 그리고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100% 참 인간인 동시에 100%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댓글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라면 피조물이 안 되고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라면 예수님이 피조물 되신 건 맞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키 יל드 율라드 라누 벤 리타네 라누 바테히 하미스라 알셰케모 바이크라셰모 벨레요엣 엘기포르 아비아드 사르샬롬. 이렇게 쓰여졌어요. 이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맬 것이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아기로 태어나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탄절 메시지로 목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또 평강의 왕이라고는 불러요. 그런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의 신학의 프레임으로 하면 이분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러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펠레요엣, 기묘자 모사라는 거예요. 엘 기뽀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르 샬롬,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이분을 누구라고 불러야 하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바이크라셰모 펠레요엣 엘기포르 아비아드 사르샬롬. 바이크라셰모라는 말은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 말이에요. 펠레요엣는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라는 겁니다. 엘기포르, 마이디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엘로힘 기포르가 아니라 엘 기포르 하고 엘이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엘로힘은 복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아드,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몇 분입니까? 한 분이지 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인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분인 거예요. 사르 샬롬,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 모사라고 불러야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되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이사야 9장 6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도록 역사하는 존재는 누구냐? 마귀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게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삼위일체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게 하려고 만든 거짓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인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눠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성자이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인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편에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악랄하고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 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홀로 한 분 여호와시라고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인간 세상에 피조물로 나타나셔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바이크라 쉐모,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부를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를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드려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또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기록된 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사야 9장 6절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사야 9장 6절이 이루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바이크라쉐모 펠레 요엣 엘 기포르 아비아드 사르 샬롬.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이세요. 그분은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에버라스팅 파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분은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는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웃기는 짓이 아니라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께서 한 아기로 나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된다는 것이 사람 되시겠다는 말씀이고, 사람이 되실 때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다윗의 혈통의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피조물로 만들어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아담부터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입니다. 사람인데 피조물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자의 태에서 잉태되어져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 태 중에서 잉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만들어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100% 참 하나님이시면서 100% 참 인간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100% 참 신이면서 100% 참 피조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원어로 잠깐 살펴볼게요. Hos and morphetheu hyparchon. 이 hyparchon, 이게 to begin, to make a beginning 이라는 의미고, 이 hyparcho가 현재 능동태 분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영어에서는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 카르파그몬 헤게사토 토 에이나이 이사테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이꼴, 동등하게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알레아톤 에케노세이 몰페인 둘룰라본 엔 호모요마티 안트로폰 게노메노스. 알레우톤 에케노세, 이거는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의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의 자신을 비우셨다. 모르페인 둘루라본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en homoiomati anthropon genomenos, 이 homoiomati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가 보면 that which has been made after the likeness of something,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노메노스, 이 게노메노스는 기노마이의 분사예요. 그런데 이 기노마이의 뜻은 to become 혹은 to be made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어로는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an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셨고 라고 번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라고 바울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하게 이사야 9장 6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어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맬 것이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 되셨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야 되느냐? 기묘자 모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주장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조물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100% 참 인간이라고 주장을 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 즉 피조물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는 100% 참 인간이신데 피조물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100% 참 하나님이시라고 주장을 하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아니라고 또 우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래서 감격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런 거예요. 예수는 100% 참 하나님이시면서 100% 참 인간이시라고 한다면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창조주가 피조물 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겁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는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다윗의 뿌리신 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를 주제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주라고 불렀는데 다윗의 주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는가? 그 질문에 율법 박사들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의 주제이신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100% 인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100%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 그분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신데 그분이 피조물이 되신 거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자신도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 그럼 피조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다 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아담부터 모든 인간은 100%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아닌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 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피조물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면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처럼 적그리스도의 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 참 인간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인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00% 참 하나님이면서 100% 참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이 하나님을 배웠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너무나 기이하여 알 수도 없었던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들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참 인간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피조물 아니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라면 그분은 피조물이시지 피조물이 아니면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돼요.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말투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 예수의 증인들이 곧 여호와의 증인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집단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호 큐리오스무 카이호 테오스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삼위일체의 개념이 0.000001%라도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릅니다. 삼위일체가 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삼위일체 삼자도 모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한 겁니다. 성령을 배우려면 성경에서 이렇게 배워야지 무슨 고대 교회를 보고 배우고 신학 책자를 보고 배우고 그럽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분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개신교나 천주교에서는 삼위일체라는 거짓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부분에서는 개신교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은 신론에 관한 겁니다. 전능자가 계시냐? 계시다면 그 전능자가 누구시냐? 여기에 관한 거예요. 전능자가 계시냐? 전능자가 계시죠. 전능자가 계시다면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냐? 당연히 있죠. 전능자가 계시다는 증거와 누가 전능자시냐에 관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전능자가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러 온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께서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고 믿고 부르는 것과 예수를 삼위일체 신 중에서 제2위의 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부르는 것과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누구로 보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부르느냐?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신을 부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져보면 예수를 삼위일체의 신 중에 제2위의 신이라고 믿고 부르면 없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 숭배하고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6절에 의하면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크라 쉐모 아비아드 그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르리라. 그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믿고 불러야지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학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4세기 이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이라는 책은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누가 쓴 신학책을 읽고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파도 많고 많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삼위일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사도들이 그렇게 선포했고 1세기부터 3세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런데 콘스탄틴이 등장을 하면서 4세기 초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바뀌고 한 분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신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인 거예요. 신학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학은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면, 그리고 우리가 신론을 제대로 배우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신론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신론은 상천하지의 전능자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고 그분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묘자시고 모사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펠레요엣, 원더풀 카운셀러, 엘 기포르, 마이티 갓, 아비아드, 에버라스팅 파더, 사르 샬롬,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성경은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제발 성경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자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읽되 빠른 시일 내에 통독하셔야 되고, 그리고 찾아보시고 확인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몇 분이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다 헛발질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 20년 할 동안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고 몰랐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았고 예수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잘못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치지 못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만 외쳤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인데 그분을 존재도 하지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했던 모든 것에 핵심이 없었어요. 핵심이 빠진 겁니다. 핵심이 잘못된 거예요. 핵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종교적인 열심, 이거는 헛발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대주제가 되심을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이심을,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사람으로 피조물로 만들어지신 분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인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신 분이심을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그분이 나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셔서 세상에 자신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 그분의 두 번째 교회로 삼으신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나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시고 이루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임을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신학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성경이 그때부터 바로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시면서 100% 참 인간이십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한 것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이시면서 100% 참 인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00% 참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은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100% 참 인간이시라면 예수님은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한 아기가 되시고 한 아들로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는 놀라고 감탄해야 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놀랄 수가 없지요. 감탄도 안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바이크라쉐모 펠레이오엣 엘기보르 아비아드 사르샬롬, 예수 그리스도는 펠레이오엣 기묘자 모사이세요. 예수님은 엘기보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르 샬롬 평강의 왕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